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같이 한번 쭉 개관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역대기에 대한 말씀, 성경의 파노라마를 훑어가면서 역대기의 파노라마 훑어보는 시간 갖겠는데요. 역대기는 역대상하로 나눠져 있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열왕기와 역대기, 또 그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남북 이스라엘의 얘기가 나오고 많이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과연 무엇이 다른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열왕기 이후에 나오는 역대기, 역대기는 역대기 상하를 하느라 묶어서 특별히 그 주로 그 열왕기와의 어떤 그 차별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는 그 이름이 히브리 성경 이름에 있어서는 디브레 하이야밈, 그래서 날마다의 사건, 지나간 사건들이 제 기록들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붙여놨고, 그 70인 성경이라고 그랬죠. 70인역 헬라어 최초의 번역본, 헬라어 번역본 파랄레이 포메나, 그래서 제외된 것, 생략된 것. 그러나 사실은 그 단순히 뭐 사건이 제외된 것을 보충했다지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의 다른 관점을 소개하고 있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라틴 번역, 벌디기트 번역에서는 크로니콘 도이투스 히스토리에 디비네. 그래서 그 이 전체적인 거룩한 역사의 어떤 전체적인 연대기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영어 명칭은 유래가 됐고 한글 성경도 한자 한글 성경도 여기에서 이제 명칭을 따와서 역대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의미들은 좀 더 이제 생각을 해 보도록 하죠. 저희 성경에서는 역사서에 이제 분류하고 있죠. 역사서 거기에 이제 역대상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에 이어서 역대상하. 그래서 역사의 그 역사적인 내용들을 쭉 묶어놨다라고 하는 분류로 이제 해나가고 있고요. 히브리 성경에서는 또 좀 관점을 달리해서 어떤 내용적인 측면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어떤 강도라고 그럴까요? 다 하나님 말씀이지만 얼마나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출연했냐. 이제 율법서 같은 경우는 직접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기록이고, 선지서는 그 선지자들의 활동을 통해서 또는 선지자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전언하고 하는 그런 포커스에 맞춰져 있죠. 그리고 성문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직접 전달됐다기보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또 심지어 어떤 책은 하나님이란 단어가 하나도 없는데 그 내용 전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지혜를 배우고, 이제 이런 관점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었느냐라고 하는 그 강도, 정도, 순도는 아니겠네요. 하여튼 그런 차이로 좀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역대기는 역사서, 성문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 그 히브리 성경도 시대에 따라서 어떤 자료에 따라 조금 위치가 다르긴 한가 봐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 히브리 성경의 가장 마지막, 어찌 보면 그래서 역대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전체 구약의 역사를, 또 구약의 모든 메시지들을, 성경 전체를 한번 쭉 총괄해서 마무리 시켜주는 의미가 있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서 있어서 화면이 좀 가렵군요. 예. 여기 역사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역대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에 대한 그 내용을 좀 더 한번 살펴보죠. 역대기. 저자는 전통적으로 이제 에스라가 아니냐. 이게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뭐 확실한 견해라기보다 전통적으로. 왜냐하면 그 문체가 이제 히브리어로 쭉 읽으면 에스라와 상당히 그 유사하다. 이 다음에 이제 나오는 책이죠. 우리 성경 분류상으로는. 그리고 보면 역대기의 마지막 부분하고요, 에스라의 시작 부분하고가 이렇게 마치 그 하나가 끝나고 새로 시작되는데 맞물리는 역사적 배경을 공통적으로 소유하고 있어요. 바사 왕 고레스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고 시작이 됩니다. 바벨론의 시대가 마무리되고 바사 페르시아의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크셀세스 고레스, 우리 한글 번역으로 고레스라고 나왔죠. 그 이야기가 사실 역대기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에스라 또 처음 부분에 나오니까 이게 어떤 시리즈로 한 저자가 이어서 기록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추측들.
그렇게 해서 저자는 여러 경로로 추측되는데 전통적으로는 에스라다. 이제 독자가 누구냐? 이제 독자. 우리는 항상 그 성경, 특히 구약을 보고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볼 때는 일차적인 독자가 있겠죠. 물론 그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주시는 말씀이지만 어, 1차적으로 기록한 사람이 있고 그 시대적 배경이 있고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그 시대의 의미를 오늘 이 시대로 끌어내는 거. 이걸 우리가 성경 해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한 오류가 생기지 않으려면 1차적 독자가 누군가. 이건 포로 기간 후에 가나안 땅에 돌아온 유대인들의 후손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럼 포로 기간 후에 가나안 땅에 돌아오는 유대인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뭐 요즘으로 치면 역사 바로 세우기, 우리의 정체성 확인. 여러분 우리가 일제 강점기로 보낸 시간은 사실 이 포로로 보낸 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로 지낸 기간보다 좀 짧죠. 짧아도 우리도 지금 그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왜곡된 식민사관을 우리의 민족사관으로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너무 의기소침하고 우리의 민족 자체가 너무 좀 이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기조들이 식민사관이다. 그래서 이제 그 민족사관은 우리의 왜곡되어진 역사를 바로 잡는다. 그런데 바로 잡다가 이 바로 잡는 강도가 세지면 또 잘못하면 어떤 국수주의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편협한 민족주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곡된 것을 얼만큼 바로 잡느냐 이것도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고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만 위대하다 이게 아니라 전체 이 세계 인류 역사와 함께 보조를 맞추어진 해석이 중요하겠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역대기도 역사 바로 세우기 이런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의 목적을 보시면 포로 기간 중에 유다 백성들의 이게 그들의 이제 선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좀 알려주고요. 다윗 집안의 왕권과 영광스러운 과거,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을 알려서 여호와의 통치를 알리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해 성전의 중요성을 알린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역대기에 대한 차별성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을 보면 이제 열왕기하고 역대기하고 이런 관점에서 좀 구분이 되겠구나. 우리 왜 신약도 보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테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복음자를 붙이는데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 그래서 약간의 관점을 좀 달리하는 거죠. 예수님의 생애를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마테마가 누가복음이 어떤 그 시대적인 그 현상적인 기록들을 해나가는 데 치중을 했다면 요한복음은 7가지의 기사의 이적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어떤 그 주님 되심, 뭔가 이제 신학적 해석의 관점을 더해주고 있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와는 좀 더 다른 관점의 복음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여지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역대기도 이스라엘, 남이스라엘의 역사, 물론 북쪽도 잠깐 소개하고 있지만 역사를 보면서 그 열왕기서와 비교해 볼 때는 단순한 역사의 기술이 아니라 뭔가 열왕기서에서 얘기해 주지 않거나 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그 특별히 포로되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될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자면 그 바세바를 범한 그 다윗의 사건들 이런 거 있죠. 이런 열왕기에는 아주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나 역대기에는 이제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을 의도를 가지고 그 목적이 다른 거죠. 목적이 좀 강조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나라를 잃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다가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유다 백성. 우리가 통칭해서 남북을 다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남북 분단된 시대를 구분하자면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그 이후에 남유다가 바벨론의 이제 포로로 잡혀갔죠. 그런데 그 민족적인 정체성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제 성경의 평가는 남쪽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북쪽이 나라도 부강하고 힘이 있었고 영향력도 더 많이 행사했었지만,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다윗의 혈통으로 쭉 이어진 왕조는 남쪽 유다 왕조였죠. 그래서 포로 이후에 돌아온 나라, 회복된 이스라엘은 누가 주도를 한 것이냐? 남쪽 유다라는 거예요.
북쪽 아수르에게 망한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은 그 혼합 정책을 펼쳐서 사실은 그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어떤 그 서로 뭐 인종적인 문제라 그럴까요? 민족적인 문제가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의 멸망 이후에 그 지역을 아수르에서 다그 이주 정책, 혼합 정책을 펼쳐놓은 그런 연유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성경을 본다면 열왕기와 역대기를 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와 역대기의 비교. 그래서 이 열왕기라고 하는 열왕기 상하에 있는 내용들은 왕들의 어떤 정쟁, 정치적인 관심, 그리고 또 남북 왕조에 대한 기록들. 그래서 그 열왕기에는 상대적으로 역대기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북왕조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남왕조보다 더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역대기에는 그 북왕국에 대한 얘기는 남왕국과 시대적인 연대를 맞추느라고 잠깐 소개된 것이지, 북왕국에 대한 상세한 그 내부적인 기록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의 혈통을 이어가는 것은 어디냐? 이제 남쪽 유다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기도 하고, 북쪽의 역사는 아무리 국제 정치적으로 또 이 국가의 그 부강한 정도로 따져서 더 영향력이 있었어도 그것을 기록을 하지는 않았죠. 또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열왕기는 그 우리 신명기적인 역사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패망하게 되는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역대기의 이제 기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제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회복. 그래서 회복의 역사, 뭔가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위대하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역대기에는 성전과 의식에 관심이 있습니다. 회복되어져야 될 내용들이 바로 그거니까요. 그래서 그 열왕기 안에는 열왕기는 우리가 그 히브리 성경 구조에 의하면 선지서로 구분을 했죠. 전선지서, 후선지서 할 때 전기 예언서에 이제 분류를 했는데 그 안에는 많은 선지자들의 활동의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엘리야, 엘리사, 또 뒤로 가면은 뭐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도 그냥 단지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왕 앞에 가서 뭐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이런 것들이 기록되고 있거든요. 근데 역대기에는 선지자들의 활동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이름만 잠깐 나오기는 해요. 몇 사람. 그러나 거기에 역대기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왕에게 가서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뭔가 회개 운동을 하고 이런 거는 없죠. 그래서 이 역대기는 성문서, 히브리 성경에서는 그 예언서에다가 분류를 하지 않고 성문서 쪽에다가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에는 선지자들보다 제사장과 성전에 대한 것, 그래서 의식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우리가 앞으로 회복해야 되니까 돌아와 가지고 성전 중심의 예배를 회복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의미 부여를 한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한국에 대한 기록이고 또 역사의 회복, 어떤 회복이냐? 성전의 회복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의 회복 역사.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록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루어 나가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열왕기, 역대기가 이런 큰 특징적 차이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염두에 두시고 한번 그 열왕기, 역대기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역대기에서 이런 부분들을 관점을 두고 있구나. 또 이것이 그럼 과연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가 될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적인 배경, 또 역사적인 배경, 환경적인 배경, 그 남북 이스라엘을 놓고 특별히 그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물론 이 지도는 이제 오늘날 그 현대 지도인데요. 그 명칭은 이제 예전 명칭들이죠. 그래서 이 남왕국 그 유다를 놓고 우리 뭐 북왕국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국의 패권, 전통적인 강자 애국과 그 다음에 이제 떠오른 아수르, 그 다음에 떠오르는 바벨론. 애굽의 역사는 이제 계속 힘을 유지하면서 좀 강했다, 약했다 하는 차이는 있지만 지속이 되어 있고, 이제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이 등장하기 전에 이제 남북 왕국 이스라엘이 출범을 했죠. 그래서 주변이 비교적 어떤 제국에 대한 패권이 덜할 때 남북 왕국이 이제 자리를 잡고, 그다음에 아수르가 클 때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 바로 그 시리아, 수리아, 암몬이라고 그러죠. 그 같이 그 아람과 손을 잡고 반 아수르 동맹을 펼치다가 결국은 아수르가
이제 제국의 패권을 장악하면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망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남쪽 유다가 이제 그 바벨론이 등장할 때 그때 이게 여러 가지 국제적인 어려움을 처하고 있다가 지금 역대기는 그 이후에 이제 페르시아 바사가 등장하는 거죠. 지금 오늘날 이란을 옛날 예전에는 이란을 페르시아라고 또 아예 명칭을 부르기도 했거든요. 페르시아, 이란. 그래서 이란과 이라크는 굉장히 다른, 지금 지도상으로는 조금 더 나가야 되는데 이제 이거 제한된 공간이 있어서 어, 그 지역들이 이제 페르시아, 새로운 어떤 문화권과 제국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그 바벨론을 이제 누르게 되고 페르시아가 등장하는 정책이 이제 고국으로 자국민들을 돌려보내는 정책을 펼치면서 이 역대기에서 그 나오는 내용들이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보다는 시대적 배경이 조금 더 뒤로 가는 거겠죠. 역대 상하 이렇게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전 중심, 제사장 중심 이제 이런 내용들이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역대서가 구약 성경의 히브리 성경상으로 맨 마지막이다. 이것은 뭐냐면 전체적인 구약의 배경과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정리하는 의미도 있고요. 또 돌아온 포로된 백성들이 우리의 뿌리는 어디냐 이거부터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역대기는 처음에 보면 족보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예 아담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이제 지파들이 형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과 유다의 왕들, 북쪽 임금의 이름들이 잠깐 나오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그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느라고 잠깐 나온 것이고 포인트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상당 부분이 보면 성전에 대한 건축 준비와 성전 건축이 나오고 있어요. 다윗은 그의 생애 많은 시간을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했고요. 솔로몬은 그것을 성전을 건축했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유다 왕들도 긍정적인 신앙 개혁, 종교 부흥의 운동은 다 제사장과 성전 중심의 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그래서 레위 지파가 많이 나오죠. 그 역대기 상하에 보시면.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그림들을 통해서 오늘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내용들은 뭐가 있을까요? 또 제가 열왕기서하고 역대기서하고 또 비교하기도 그렇고, 비교할 때도 그랬고, 신명기적인 역사관을 말씀드릴 때도 그랬고, 어찌 보면 구약 전체가 그 제사장과 선지자의 밸런스, 말씀과 또 예배와의 밸런스, 이것이 잘 균형 잡혀져 있고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형식을 무시해서도 안 되겠고, 내용을 소홀히 여겨서도 안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틀 속에 담겨져 있는 어떤 진정한 말씀의 내용들, 그래서 선지자적인 메시지가 필요하고 또 제사장적인 나아감이 필요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셨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균형 잡히게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 헬라어 성경 이름에서는 그 보충적인 이야기들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도 뭐 내용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관점의 균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역대기 상하는 어떤 제사장적이고, 그래서 이제 구약 역사를 그 신명기적인 사관이냐 역대기적인 사관이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해요. 그건 또 따로 말씀이냐 어떤 성전이냐. 그래서 항상 이제 어떤 부분으로 치우치게 되면 균형 잡는 개혁이 필요하겠죠. 오늘 우리도 정말 말씀에 대한 본질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리는 어떤 공동체로서의 예배의 형식, 이런 부분들이 잘 균형 잡혀서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내재적인 말씀의 충만이 함께 하나님 앞에 공동체적인 예배로 나타날 수 있도록, 또 공동체적인 예배가 형식만 남아있고 내용이 빠지지 않도록 늘 말씀의 개혁, 이런 부분들이 역대기를 통해서 열왕기를 어떻게 보충하는가, 아니면 구약 전체를 놓고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밸런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우리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계속 생각을 해보고요. 다음 주에는 에스라에 대한 내용들을 개괄을 해볼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역대기의 마지막 부분과 에스라의 시작 부분이 마치 이렇게 시리즈로 이어지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 포로기 이후에 어떻게 회복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가 에스라를 통해서 한번 전체적인 조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